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의 참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 생명 안에서 신비를 경험할 때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의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조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신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뢰 처음과 나중에 되신 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한 번 더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둘에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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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진실이 빛을 잃고 정의가 구박받는 시대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광채는 어둠을 밀어내고 밝은 빛을 들이시어 세상을 밝히십니다. 양심이 굴절되고 거짓과 위선이 진실의 탈을 쓰고 있을 때 주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한숨 짓고 원통한 이들의 탄식이 깊어질 때 주께서 친히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길 잃은 철새처럼 낯선 거리를 배회할 때 주께서 친히 저들과 동행하십니다. 낮은 곳에 가난한 몸으로 오신 주님,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짐 벗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는 온 우주의 구원입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조와의 언약들이 그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고유성이기도 한데요. 이를 토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 각 권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통일된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하의 정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에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약속이 그것인데요. 이 약속은 넓은 지평에서 구약 성서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집 건축 모티프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실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특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의미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가족 혹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영토와 정치적 힘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 후 고대 근동의 여느 통치자들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이 합법성을 부여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통치자들을 보니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그대로 그 다윗이 착안해서 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계획을 반대하시는 것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신 그것에는 그분은 거처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서 옮겨 다니신 것이 이 나단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다윗의 의도가 자신의 왕궁 생활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괴가 성막에 있는 것을 아주 초라하게 여긴 어떤 죄송함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오늘날 표현대로 뼈를 때리는 말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데려오셨습니다. 하찮은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 혹은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주도권을 진다는 사실이 이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이 8절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반적인 통치자들처럼 뽐내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빛나게 해 주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즉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실 것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16절에 나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약속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왕들이 계속 통치한다는 이 지상적 왕국의 개념을 뛰어넘어 초월적이며 영원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을 시키고 그것을 다윗과의 약속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구약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예고는 다윗적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영원한 통치를 수립할 것에 대한 약속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아이의 탄생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남편을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에 대한 약속과 또 예언의 처녀 잉태가 된다라고 이 예언의 성취, 이런 얘기들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론 이런 내용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유대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을까요? 오늘은 2023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다윗의 왕에 대한 이 성취가 예수님께 적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치 정답처럼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교회의 이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이를 확증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안내해 드릴 뿐입니다. 즉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구원이 왜 십자가와 부활에서였는지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기자는 서신의 마지막 이 송영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사건은 바로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자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상적 통치를 계승할 권력을 늘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통치 방식은 인간들의 모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다스림이 아닌 순종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모습이 볼품없이 누추한 곳, 바로 마국간의 아기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공평과 정의는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당신의 오심을 예견했고 조기교회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부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승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두렵지
선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제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다 못했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쌌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흥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신사랑을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생명의 신비를 이루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이전에 희미했던 것이 당신에게서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은 그 생명을 쫓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참된 빛이며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으나 2000년 전 당신이 오신 그날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온기가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으며 정의로우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몸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34만 원입니다. 지출은 7만 2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2023년 마지막 대림절기를 보내고 다음 주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점심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25일 성탄절 오후 5시에는 크리스마스에는 비건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31일에는 비건 영신 저탄소 디제잉 파티가 오후 7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이오니 함께 참석하셔서 이 한 해의 이 지구의 기후위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며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영원한 주 예수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또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선치적 사건으로 이제 다윗의 왕조에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지향하며 또 그 생명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